그렇죠. 바울이 뭔 말을 하려고 그런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첫째가 성부의 법이요. 따라서 성부의 법. 로마서와 전 성경에 봐도 성부의 법이란 성부란 말이 없는데 왜 목사님은 성부란 말을 씁니까? 또 이걸 또 나한테 또 인터넷에 또 댓글에 달아놨어. 그러면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내용 안에는 삼위일체가 있어 없어요? 그와 같이 성부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도 성경을 전부 종합하면 성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삼위일체 중에. 아멘. 그래, 이 성부의 법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 그래. 율법. 따서 율법. 율법이란 말은 있어 없어요? 있지. 이걸 다른 말로는요, 행위의 법이래. 행위의 법. 무슨 법이요? 이건 로마서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야. 다른 말로는 공의의 법이에요. 공의의 법. 이것도 다 성경에 있는 말이야. 공의의 법이요. 이것이 왜 나타나느냐? 이 첫 번째 법이 나타난 이유는 나의 영적인 뭐라고요? 고추고도 좋은 말 쓰지. 꼬라지. 나의 영적 꼬락선이. 오라버니가 아니고 꼬락선이야. 꼬락선이. 내 영적인 꼬락선이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야. 못 보면 어떻게 하냐?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리스도에게 갈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나 율법이 나를 비춰주고 다 까발리고 나를 다 망신시키고 하면은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내가 살 길은 예수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인간을 비참하게 몰고 가려고 율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직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은 율법이 아니면서 그래요. 율법이 임하면 바울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 따라서 오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칠사똥이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율법이 임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이제 율법 얘기를 내가 다 해줬고, 율법은 뭐 600 몇 가지인데 10계명으로 간추릴 수 있고 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확실히 하죠? 그래도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유튜브 들어가서 또 듣고 하면 금방 알아버려요. 따라서 성자의 법. 성자의 법은 이건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따라서 믿음의 법. 이건 로마서에 단어가 그대로 있어요. 따라서 은혜의 법. 이것도 다 있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결국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속죄의 법. 속죄의 법. 따라서 속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한 것이죠. 어젯밤에 여러분 내가 하는 거 다 알아들었죠?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전 세계 교회가 난리 났어. 내 댓글 읽어보니까요, 뭐 남미에 뭐 미국에서 댓글을 보내고 기상천외하다 그러고,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댓글 올려놨어. 일생 내가 로마서 설교했는데 로마서가 그렇게 된 줄 몰랐다 그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따라서 피, 과거의 죄. 따라서 과거의 죄. 따라서 살, 미래의 죄. 자아의 파쇄. 아멘. 자, 시간 없으므로 이제 갑니다. 자, 정말 로마서의 중심으로 이동이 됐어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따라서 성령의 법.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생명의 법. 따라서 생명의 법. 따라서 합니다. 해방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한꺼번에 죄와 사망의 법까지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마귀의 법. 따라서 마귀의 법. 따라서 죄의 법. 죄의 법이요. 따라서 사망의 법. 자, 사망의 법. 이게 로마서를 구성하는 4대 법이다 이거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게 뭘 말하느냐? 지금 할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설명할게요. 이거는 정말 잘 들어야 돼. 알았죠? 토끼가 뭐 말을 들을 때는 귀를 어떻게 해? 그렇지. 지금 여러분 귀를 당겨야 돼. 알았지? 귀를 쫙 당겨서 요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주제로 세미나 하는 단체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모르고 하더라고. 저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것도 돈도 10만 원 받아가면서 하더라고. 근데 거기 갔던 또 돈을 잘 내요, 사람 목사들이. 응? 생명의 법 세미나 그러니까요. 그 내가 보니까요, 몰라. 일단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세상에는 영적인 법 말고도 세상의 법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도 법이 있어 없어요? 자연의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만유.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구나 이거. 만유 인력의 법. 따라서 법. 그 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로마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부터 이해를 하면 쉬워져요. 뭘 가지고 법이라 하느냐?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이승희 변호사님하고도 이 법조의 세계,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 다닐 때는 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들어서 설명 다 들었더니 약간 비슷하더라고. 법은요, 보세요.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 속에서는 되풀이되는 사건을 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걸 보시란 말이야. 내 지금 여기 손수건이 하나 있어요. 수건이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위로 던질 거야. 위로 던지면 이것이 계속 달나라까지 올라갈까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고 그걸? 해봐야 알지. 그 던져볼게요. 잡아요. 오이 떨어졌네. 왜 올라가다 이게 왜 떨어질까? 이 지구는 거대한 자석으로 돼 있어. 뉴턴의 잘 보란 말이야. 만유인력의 법이란 말이야. 지구가 물건을 끌어다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던지면 말 땅으로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올라가다가 올라갈 때는 내 힘에 의해서 올라가다가 중력을 견디지 못하여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걸 만유인력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을 지구에 사는 약 80억의 모든 인구는 그 법의 지배를 받아 안 받아? 거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한 사람 누구냐? 로켓들을 타고 무중력 상태에 가면 거기는 만유인력의 법이 존재를 안 해요. 그 로켓들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자 대기권을 지나서 무중력 상태에 가면 그 바로 우주선 안에서는 손수건을 던지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한 번 던지는 그 힘으로 벽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선 그 뉴스 할 때 보셨죠? 물을 가지고 스푼을 가지고 퍼서 저쪽 2m 있는 사람 입에다가 탁 던지니까 그 물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고 그 사람 입으로 쭉 들어가더라고. 왜? 끌어다니는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냐? 그것은 만유인력의 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와 같이 따라서 그와 같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의 법에 끌림을 당한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인간은요 죄를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끌어당기는 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죄의 힘보다 더 센 만유인력보다 힘이 더 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어주는 거야. 아멘. 이해됐어요? 진짜요?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끌어다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에리어 안에 뭐 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이 에리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끌어당겨져서 성령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그 힘에 의해서 분출하는 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이빨을 갈고 나 죄 안 할 거야,
다시 안 질 거야. 절대 안 질 거야. 절대 안 질 거야. 내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오줌을 싸야 돼요, 안 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정신 통일을 해도 돼, 안 돼? 안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 인간의 의지를 발동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주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우주선을 타면 밑에 만유인력의 법이 거기까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을 시키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줘야 돼. 그래야 만유인력의 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렇게 내가 쉽게 설명하니까 뻥 뚫리잖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설명해? 확실히 이해됐지? 이해 안 돼도 괜찮아. 내가 또 새로 설명하니까. 나는 한번 설명하다 보고 눈을 보고 전혀는 아직 이해 못했다 그러면 또 해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가지고 100% 눈동자가 나한테 와야 통과해. 그래 여러분이 복 받았지 뭐. 왜냐면 당신 같은 돌 때까지도 내가 다 끌고 가잖아요. 다 끌고 가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사람이 죄를 안 지려면 막 의지를 높이고 결단을 하고 막 악을 쓰고 이런다고 돼, 안 돼? 더 무너져 버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바울도 몰라가지고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왔어. 바울에게도 와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애를 쓰면 쓸수록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자기를 덮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풀어준 거야. 바울한테 역사하라고. 왜? 너 의지로는 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래서 나중에 두 손 들고 오호라 나는 뭐한 자라? 곤고한 사람이다. 내 의지로선 죄를 방어할 힘이 없다 이거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해놓고 8장에 가서 이제 바울이 아는 거야. 아하 따서 내가 죄를 안 지려면 애쓰고 악쓰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생명의 성령의 법하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는 것도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지는 게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죄의 도구로 써먹는 거야. 끌려가서 죄를 지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더 확실한 말은 모든 바울 서신이 쓸 때에 모든 성경의 근거는 모세오경에서 끌고 들어와요. 여인의 후손도 그렇고 오실자의 표상 마지막 아담 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붙어야 되냐면 창세기 4장이 붙어야 되는 거야. 자, 가인과 아벨이요. 창세기 4장을 딱 넘겨보세요. 자, 보시면요. 이게 로마서를 해석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말이야. 자, 보시면 4장 1절부터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또 또 6절 시작. 또 잘 보라고. 여러분들은요 이 말을 동해보다 뭐야? 마르고 닳도록 창세기 4장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로마서와 연동이 시켜야 돼. 그럼 내가 설명할게 봐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사람이야. 근데 처음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 애를 낳은 첫째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요. 맞죠?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어릴 때 크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크는데 가인과 아벨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그 아담과 하와한테. 엄마 아담. 엄마가 아담이 아니지 참.
엄마 하와, 엄마 아버지 아담,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어? 야야야, 가정예배 드릴 때 설명한 거야. 우리는 낳은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어. 나는 어디서 나왔어? 너희는 창조된 나를 통하여 내 뱃속에서 나왔지. 아멘. 아니 솔직히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천년을 살면서 안 물어보겠어? 텔레비도 없고 만화책도 없는데 왜? 그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내 뱃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를 만든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이거 봐. 너희 엄마가 사탄에게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엄마가 박원순처럼 혼자 자살하면 되는데 자꾸 나까지 먹으라고 물귀신 작전을 펴가지고 내가 네 엄마를 하도 사랑해서 내가 또 따먹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영광의 옷, 무슨 옷? 영광의 옷이 다 날아가 버렸어. 너무 부끄러워서 두렵고 해서 에덴 동산에 숨어서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겁나서 하루는 해가 질 때 돼서 하나님이 찾아왔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아 한번 해봐. 시작. 아담아. 그렇지. 조금 비슷해지려고 그런다. 하나님 음성을 흉내 한번 해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 회개하라고 물었을까? 다 알아. 어디 처박혔는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가슴이 콩탕콩탕 뛰고 있는데 하나님이 왔어. 혹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었느냐? 이제 쪼여 들어오는 거야. 이게 율법이야. 율법. 따라서 성부의 법. 모든 성경에는 이 4대 법이 다 나타나요. 먹었느냐? 이렇게 책임충이들 율법이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너무 겁나서 있는데 그래서 최초의 옷인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서 치마를 만들어 옷을 입었어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이요. 그 나무 잎을 통하여 이게 치마를 만들어 입어놨으니 이게 오래 가겠어? 정오에 해가 태양이 팍 비치면 뚜루룩 말려가지고 다시 또 홀딱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고추가 다 드러나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벌씩 옷을 만들어도 이게 감당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일단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피 묻은 가죽옷을 가져왔어. 잘 들어봐요. 피 묻은 가죽옷. 무슨 가죽옷? 왜냐하면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이 전제된 거야. 죽으니까 양의 가죽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막 세무처럼 원단 그 회사에서 가죽을 다 만들어서 반질반질한 그런 가죽 잠바가 아니고 그냥 벗긴 피가 흥건히 묻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피 묻은 가죽옷. 따라서 피 묻은 양의 가죽. 이걸 가지고 오더니 아담아 왜 숨어? 하고 던져주는 거야. 이것을 입으라. 던져줘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됐어요. 무너진 대화가 회복이 된 거야. 이게 바로 에덴 동산식으로 예수 믿는 거야. 아멘. 이게 에덴 동산식으로 예수 믿는 거야. 그 가죽옷을 입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야. 아멘. 나중에 그 야곱도 그 옷을 입은 거야. 야곱 형 에서를 축복을 뺐을 때 믿습니까? 그래서 옷의 시리즈가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옷이 나와요.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이 옷이라고 옷이 붙었다 그러면 그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이걸 로마서로 말하면 칭의라 그래. 칭의. 우리는 속으로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 씌워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한 번도 죄를 안 진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단 말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부모가 경험담을 얘기해 주다가 그러면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가죽옷을 입혀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만나 그랬더니
살다가 보면 천둥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가인아 아벨아 처음 나와 한번 만나자 하고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거든. 절대로 너희들은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돼. 엄마 아빠의 경험 학상, 무슨 학상? 무조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야 돼. 아멘. 예수를 앞세우고 가야 돼. 절대로 다른 과일이나 뭐 인간적인 도덕적인 아름다움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하나님께 가면 안 되고. 이해가 돼요? 피가 나든 말든 남들이 욕하든 말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 엄마 아빠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 다른 거 가면 안 돼. 무조건 어린 양 예수의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렇게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교육을 받은 거야. 성경에 다 있어 그게. 아멘. 내가 어제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 해줬죠. 나는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성경 구절을 손으로 딱 잡고 방언을 한다고. 방언을 하면요, 이 성경이 뭔 말이라는 것을 환상해 보여줄 때가 많아요. 바로 이 장면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야. 어느 날 금식하면서 내가 밤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가인과 아벨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은 걸 그 당시의 상황이 환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알게 된 거야. 보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거야.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얘기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안 했어? 내가 지어낸 얘기 같아? 성경에 그대로 돼 있잖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복음을 들었어요. 일단은 엄마 아버지의 경험을 통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뭘 들고 가라고? 가죽옷. 가죽옷. 뭘 들고 가라고? 그런데 이 가인은 건방기가 충만해가지고 에서하고 똑같아. 그리고 뭐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고 한참 동안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부모가 가르쳐준 복음을 잊어먹었어. 잊어먹고 그냥 자기가 예쁘고 인간적으로 보니까 윤리와 도덕과 아주 세련된 뭘 했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복음을 잊어먹고 하나님이 찾으면 양 가지고 그 지저분하고 피가 흐르니까 그건 안 좋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의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농사와 그 열매로, 얼마나 사과 같은 거 이뻐, 바나나 이쁘잖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고 자기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 아벨은 아예 직업을 양치는 자로 만들었어. 왜? 언제든지 하늘에서 부르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전해준 복음을 들고 가려고, 양 가죽을 가려고 아예 양을 준비하면서 키우고 있었다고요. 내가 지어내서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어. 아멘.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으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 양과 그 기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살아있는 양을 데려가서 죽여서 갔다는 거야. 그 기름으로 갔다는 것은 양을 죽음을 전제하고 엄마 아빠 방식으로 갔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요즘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야. 가인은 예수 이름으로 안 가고 자기의 개인의 의, 도덕, 철학, 사람은 착하면 살면 되는 거지 뭐 꼭 예수를 데리고 가야 되냐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신신학이요, 이게 지금 좌파들이 교회 다니는 좌파교회요, 이게 김용민이요, 다 그래요. 어휴, 따라서 어휴, 예수가 없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지구촌에 2000년 동안 왜 교회가 타락했어요? 왜 신학이 타락했어? 전부 다 신학교에서 전 세계 신학교, 하버드, 예일, 브리튼 할 것 없어. 신학이 전체가 다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 부인하는 신학이 그 신학이냐고 그게. 그래서 전 지구촌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원상 회복시켜야 돼. 살아도 예수, 죽어도 뭐야?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 다 차려가지고 갔어. 가인은 지 방식대로
성경 한번 읽어봐요.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란 것은 엄마 아빠 가정 예배 때 들은 복음을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먹는 거야. 시작. 또 자, 이것은 내가 나중에 창세기 4장만 따로 가르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가르쳐 주겠지만, 일단 오늘 로마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 보면은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가인은 버렸어. 사실은 더 이쁜 걸 가지고 갔는데, 사과, 감, 얼마나 이뻐, 바나나, 석류 있지, 석류. 입에 침이 가득 찼네 벌써. 훨씬 더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걸 갖다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가인은 버린 거예요. 아벨은요 간단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들어갔어. 양과 그 기름으로 나갔다. 기름으로 나갔다는 건 죽음이 전제돼서 안 됐어. 죽었다는 거야. 살아있는 양 끌고 간 게 아니고. 아멘. 피 흘림이 전제됐다는 거야. 피. 그래서 피. 에덴 동산 안에도 가인과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도 가죽 옷도 거기는 결국 피가 전제된 거예요.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에덴 동산부터 벌써 죄 용서는 피로 인해서 피. 가인과 아벨도 피로부터 연락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가인 아웃. 그리고 내가 받을 제사는 아벨밖에 없어. 그래서 아벨은 하늘로부터 연락을 한 거야. 여러분들 불이 떨어졌단 말이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태워가지고,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교회 7만 5천 모든 교회는 주일날 11시 대배에 대박 쳐야 돼요. 모든 개인, 모든 구역, 모든 그 교구가 다 예배는 100번 드리면 100번 다 하늘이 연락해야 돼요. 청교도 실학원도 모일 때마다 하늘이 연락해야 돼. 연락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믿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요 예수의 피를 불러야 돼. 구주의 십자가 보혈 아끼는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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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계시네. 십자가 아버지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기야다. 예수여 나를 정케하기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흘린 피 귀하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로 씻겨 있는가.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놀라운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 그리고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밟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참 아멘 아멘 주님 앞을 걸었다나 나의 뒤를 따오사 친구 힘들보다도 힘들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었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다 아멘 아멘 나로 영원한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 힘보다도 힘보다도 이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보의 피로 나를 정결 힘들보다도 힘들보다 주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릇에 할래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해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해요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어 이전에 행하던 주하고도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해요 찬송해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네 되찾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세 아버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무엇보다 더 검은 죄를 이만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한 주의 보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안식 변하여 믿고 찬송돼 주의 보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깨끗하게
이걸 가르쳐 뭐라 하냐? 보혈 메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메들리 찬송을 할 줄 알아야 돼. 보혈 메들리. 그래서 보혈 메들리. 성경 찬송은요 연결된 찬송이 많아요. 성령 메들리, 천국 메들리, 또 선교 메들리. 이게 이 메들리 찬송을 한 13벌 정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처럼 인류 봉사가 돼요. 알았지? 메들리의 옷을 13벌 입어야 돼요. 한번 시작하면 딱 깨면서 뭐 찬송을 쫙 불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능력 있는 찬송이 보혈 메들리. 이렇게 우리가 이 찬송을 보혈을 부름으로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멘. 다른 데서는 요즘 집회도 은혜가 돼 안 돼? 왜 은혜가 안 되냐? 요즘 한국교회 집회 다 무너졌어. 왜 안 되냐? 예수의 피를 잊어먹으니까. 피가 중심되지 않는 세미나, 피가 중심되지 않는 예배, 피가 중심되지 않는 부흥회 첫날 해봤자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무슨 제사요?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첫날 해봤자 그건 가인. 하늘이 안 받아보는데 하늘이 무식하고 투박하고 욕을 해도 예수의 피로 나가면 하늘의 하나님이 오케이, 예스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정강훈 목사만 좋아해요. 왜? 나는 무식하게 하니까. 예수 피를 막 밀고 가버리니까. 여러분 봐요. 옷도 예쁜 거 입고 화장도 그냥 다 하고 고추장도 바르고 밀가루도 바르고 그냥 칵 나와서 말이야. 자 깍공 하나님 나 예뻐요. 그러면 야 미친년아 개 같은 년이 꼴도 보기 싫다 이래. 정강훈 목사는 그냥 옷도 말이야 팔도 걷고 말이야 그냥 가다가 막 욕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왜 좋아하냐? 나는 아벨의 방법으로 가니까. 예수의 피를 앞세워서 가니까. 그래서 바로 아벨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제사만 버림받은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보세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제 시작이 이루어진 거야.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 첫째는 제사 실패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11시 예배는 한 주일의 삶을 결정내버리는 거야. 11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한 주일에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다 이기고 아멘 환경을 이기고 다 이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 중에서도 주일 대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뒤에 한 주일 동안 월화수목 금토를 결정내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일날 11시 예배 인도하는 거 봤죠? 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인도하냐고. 아멘. 시간도 막 3시간씩 설교하고 그래요. 왜? 한 주일의 삶의 승부가 거기서 나버리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가인은 반대야. 제사를 실패한 것 때문에 뭐니 심각한 영적 현상이 생겼는데 한번 보세요. 자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시작. 보세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에 대한 첫 현상이 뭐냐? 안색이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고 사탄에게 이미 벌써 점령된 사람은 제일 먼저 일으키는 것이 안색이야. 안색. 뭐라고요? 근데 안색보다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눈이요. 눈 보면 알아버려요. 아 저거 사탄이 들어갔구나. 시커먼 놈이 들어갔네 저기. 아이고. 눈 보면 딱 나는 이 부흥이 안 돼. 도사요 도사. 내가요 생긴 거는 멍청하게 생겼지만 멍청하게 생겼지? 아니 내가 멍청하게 생겼어. 맞아. 내가 나를 봐도 좀 멍청해. 멍청하게 생겼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통 내가 민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강연재 변호사님 나한테 그래. 강연재 변호사님 나한테 가끔 나한테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야, 아버지 부모님 보통 민감한 게 아니라 그래. 이 느낌이 보통 민감하냐. 내가 천재야 천재. 느낌에 딱 보면 벌써
내가 어젯밤에요 남편하고 부부싸움 온 사람 내 잡아내볼까 지금? 딱 보면 알아버려요. 내가 설교를 50년인데 모르겠어. 성도들은 나를 쳐다보고 설교 듣잖아. 나는 성도들 얼굴 보고 설교하잖아. 그 50년을 했으니 앞뒤 꼭지 천천리요 척하면 퍽이요. 아, 저 집사님 어젯밤에 붙었구나. 제가 완전히 남편하고 한바탕 싸웠구나. 머리 다 잡아뜯겼네. 벌써 얼굴 표정 보고 눈 보면요 안색이 변해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은요 화장 안 해도 광채가 나요. 밀가루 안 발라도 훤해요. 고추장 안 발라도 훤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뭐 랑꽁을 바르고 뭐 시세이도를 바르고 뭐 일본의 시세이도를 발라봤자 그 속에 시커먼 놈이 든 사람은 얼굴에 벌써 안색이 달라져요. 아멘. 아이고 우리 위대하신 목사님 오셨구나. 오 감사해요. 자, 여 사람 손잡고 해봐자. 안색에 책임지세요. 해봐. 시작. 왜 여러분의 안색을 책임져야 되냐 하면 그것이 공해를 일으켜.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돼버려요. 맞다 그러잖아요. 여기 맞다 그러잖아요. 맞다. 왜 안색을 가지고 폭행을 하냐고. 어느 폭행보다 훨씬 더 센 폭행이 뭐냐? 안색의 폭행이야. 삐쭉삐쭉한 이거 미친년들, 개같은 년들 말이야. 그것이 너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걸 너는 모르고 그냥 마귀 시키는 대로 얼굴이 시커멓게 지 맘대로 표현하는 거야.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아이고 불쌍해.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굴이 늘 천사처럼 돼야 돼.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아멘. 조갑재 선생님이 그러잖아. 청나운 목사님은 항상 24시간 봐도 늘 웃고 다닌다고 그러잖아. 깜빵에 수갑을 채워서 가면서도 나는 초자연적이야. 초자연적. 아니, 내 양심에 자유함이 있는데 뭐 수갑을 채우든 말든 뭐 가는 거지 뭐. 우파 지도자들이 깜빵 붙잡혀갈 때 기 안 죽은 사람이 정강훈이 처음이라 그래. 이번에 기록을 세웠다. 기록을 세웠다. 기록을 세웠다. 나는 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깜빵 할아버지 집어놔도 난 기 안 죽어요. 여기 지금요 이명규 변호사님 안 하는데 이명규 변호사님이 변호를 잘하니까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이 3,600명의 소문이 나 있어. 저 바깥에 이명규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변호의 천재라고 이제 그렇게 거기 소문이 나 있어. 근데 날 보고도 물어. 혹시 누가 변호하는가? 여러분이 말하는 이명규가 날 변호한다는 것들이. 이야 목사님 변호사 잘 정했네요. 이명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이성희도 있고요, 불려호 같은 강연재도 있고요. 불쪽제비야 불쪽제비. 딱딱 잡아내버려 그냥 다. 10명이 붙었어. 10명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네요. 목사님은 변호사 비용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나는 공짜로 다 해. 공짜로. 나는 공짜로 다 해. 참.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사건을 만들 제약회사 저 사장님이 백신을 만들었는데 경쟁업체 다른 백신이 고발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깜빵에 들어왔는데 이명희 변호사 변호하는데 이제 지난 2주 전에 나왔어요. 나처럼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분이 변호사님을 나와서 만났더니 그래. 이야 정강훈 목사님하고 같은 감방에 있었는데 정말 위풍당당하다 그랬잖아. 교도소 안에서도 걸음걸이 자체가 위풍당당하게 간다. 죄수들이 모인 자리에 또 변에 대기하는데 거기 와서도 할렐루야 감동을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영규 사람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 온대네 또. 나는 위풍당당으로 전도했어. 위풍당당으로 전도했어. 여러분도 교도소 꼭 한 번씩 가. 알았지? 한번 가봐. 배울 거 많아.
갈 때 제발 새쪼그리 해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말고, 알았죠? 유관순처럼 가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조국을 위하여 바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안색은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 따라서 안색은 영적인 현상이다. 화장빨과는 관계없는 거야. 화장빨. 성형수술하고 돼 안 돼? 성형수술 아무리 세게 해봤자 소용없어. 그 속에 시커먼 놈이 들어가면 아무리 찍고 붙이고 갖다 붙이고 할렐루야를 세게 달고 뭐 속눈썹을 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건 아무 소용없어.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투사를 시켜야 돼. 그래야 얼굴이 광채가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광채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색에 벌써 여기 승부가 나버리고, 안색이 성령의 안색을 내뿜으면 반드시 성공해요. 왜? 그 안색을 보고 싶어서 세상 사람도 끌려와요. 끌려가지고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그래요. 내가 길거리 나가봐야 다 막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양쪽 팔 붙잡고 사진 찍자고 난리야 난리.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를 대신하여 깜빵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깜빵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7절 보란 말이에요. 7절. 이 제사 실패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요. 시작. 자, 여기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이 선은 행위의 선이에요, 믿음의 선이에요? 믿음의 선. 다시 말해서 너가 왜 양으로 안 나왔냐 이 말이야. 너 엄마 아빠가 가정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 양으로 오라 그랬잖아. 근데 네 멋대로 네 농사 짓는 과일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이것이 선이란 말이야.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왜 낯짝이 시커머냐 이 말이요. 예수 이름을 들고 나왔으면 너도 얼굴이 빛이 날 텐데 너 왜 예수 이름을 포기하고 다른 거 나와가지고 왜 얼굴이 시쭈구리하냐 이 말이야. 그래놓고 뒤에 여기에 심각한 말을 했어요. 너가 예수 이름으로 안 나오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건 행위의 선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안 나왔다 이거야. 어린 양으로 안 나왔다 이거야.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이것은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이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한국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중동에서 기록됐어요. 사막지방이요. 중동은요, 전쟁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면 고치 뺏기를 해요. 고치 뺏기. 산. 그래서 이제 고치, 철원에 무슨 백마고치. 산을 군인이 뺏으면 이 산에서 보이는 이 모든 땅은 이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다 총을 걸어놓고 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 한국은요, 전쟁만 하면 삼국대기 먼저 올라가려고 그래요. 군인들이 먼저 점령하면 그 앞에 보이는 것은 다 자기 것이 된다. 중동은 전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하냐? 성 뺏기야. 성 뺏기. 뭐 뺏기? 그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은 문으로 돼 있어. 문으로. 문.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이 문으로 되기 때문에 전쟁할 때 문을 점령해버리면 이 안에 든 모든 사람은 도관에 든 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 양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의 모든 소유권을 나한테 가지고 있다. 이해가 돼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데 가인의 문, 마음의 문이란 말. 마음의 문. 무슨 문이요? 사람이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돼 안 돼? 영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생각을 일으키는 그 문 있잖아. 그 문을 지금 예수 성령이 점령한 게 아니라 죄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말했죠. 이 은혜의 성자의 법을 말할 때 과거의 죄는 피로 용서받고 미래의 죄는, 이것은 죄가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다고. 다시 말해서 이미 죄를 만들어낸 제품이 있고, 이건 죄의 결과야. 이미 했어. 거짓말했어. 이미 죄를 만들어냈어. 그렇죠. 지금은 죄를 안 져도 내 속에 죄를 만드는 세력이 있어 없어? 바로 그 죄를, 단수의 죄. 이 죄가 로마서에 말하는 단수의 죄. 이 죄가
너의 마음의 문을 점령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너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말했는데도 어떤 에리아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의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그 법에 붙잡혀 버리면 법대로 끌려가는 거야. 근데 본인은 알아 몰라? 몰라요. 죄를 질 때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는 줄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죄 지는 게 아니야. 이 속에 죄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어. 이 속에. 다른 말로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요, 마귀. 사탄이가 나를 점령하고 나를 죄를 지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뭐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면 내가 죄인 줄 착각하는 거야. 아니고 사탄이가 웃어요. 깔깔깔 하하하하 웃어. 아이고 저거 사실은 내가 했는데 저 새끼는 그것도 모르고 지가 한 줄 착각하고 있어. 이런다고요. 인간은요, 사탄하고 분리시켜놓으면 인간은 죄 안 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어서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임하면 사탄을 무정 속에 가두지요. 그래서 이 땅은 죄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탄만 뽑아내면 인간은 죄 안 지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 둘이 아담과 하와를 둘이 놔두면 죄 저 앉아? 앉아요. 사탄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죄 지는 거야.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거야. 그런데 가인은 이미 제사를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속에 인간의 의지, 지정의라 그래. 지정의. 따서 지, 따서 정, 따서 의. 이 지정의로 이 문이 형성돼 있어. 문. 그 사람의 실제 대표 기관이야. 따서 자란 말이야. 자. 이 자를 사탄이가 점령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거야. 따서 자를 사탄이가 점령했다. 이것을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로마서는 바로 창세기 4장은 로마서를 해석하는 키야. 로마서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 죄가 너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 뭔 노릇? 죄가 너를 먹었다 이거야. 죄가 너를 왕노릇하고 있고 너는 죄의 하순이 돼서 죄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는 존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장식으로는 뭐냐? 죄가 너에게 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소유권이, 그 사람의 지정의가 죄에게 먹혔다. 결국은 사탄에게 먹혔다 이거예요. 사탄이 발작 하는 대로 너는 펄펄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 내가 이걸 말할 때 투사 얘기를 많이 하거든. 투사. 자 봐요. 저 스페인의 투사들이 막 젊은 이쁜 아가씨들이 말이야, 반스만 입고 말이야, 짧은 치마 입고 말이야, 빨간 거 투하는 게 투 알지? 투? 빨간 거 쳐넣어가지고 황소 앞에서 막 흔들면 황소가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그걸 갖다 머리를 딱 받으면요, 그 아가씨가 휙 돌면서 이쪽 가서 또 흔들면 그 소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짐에 쓰러져 죽어요. 사탄이가 여러분들 그렇게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이가 여러분 앞에요 막 투사처럼 막 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화내는 거야. 막 이런 거야. 그때 사탄이가 깔깔 웃어. 잘 논다 잘 논다. 이거 다 내가 하는 건데 이래서 지정의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이 속에 자리 잡은 사람, 성령이 우리 문에 엎드린 사람은 사탄이가 투사를 가지고 혼란시켜도 반응 안 해요. 웃어요. 아멘. 막 옆에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말이야, 째려보면서 말이야, 미친년 개 같은 년 막 들리도 말도 같다. 미치는 개 같은 년. 전년이 왜 이 집회에 와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래도 다 듣고 이해를 해도, 다 들어도 할렐루야 이래요. 왜? 성령이 점령하고 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점령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발작을 해도 반응해 안 해? 안 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려요. 할렐루야. 네. 아멘.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며느리도 못 이겨요. 며느리가요 다 알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뭔 말하면 발작한다는 걸 다 알아요. 며느리가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가지고 놀라고 해버려. 그 친구끼리 만나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가지고 놀아버려. 우리 어머니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내가 말 한마디만 바짝바짝 뛰어버려. 그러나 성령이 점령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면 며느리가 아무리 발작해도 여러분에게 반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막 흉을 보고 말이야, 뭐 하고 막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해놓고 말이야, 기분나게 해도 아가야 이쁘다 이쁘다 이래 보면, 이야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청교도 신학원 갔다 오더니 이거 돌았나, 이거 왜 이래, 이거 이제는 안 통하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와 같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하에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하에 있느냐는 영의 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꼭 바깥에서 투사가 흔드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약을 올려서 내가 화를 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따라서 아니다. 상대방이 나를 죄 짓기 위해서 유도했기 때문에 내가 죄 진다고 이게 상대방한테 자꾸 책임을 전 건 아니고, 사람 속에 이미 사탄이가 너의 지정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으로 너를 쓴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자아의 지정의가 따라서 지정의, 요 지정의라고 하는 요 제목 하나만 가지고 내 일주일을 다시 가르치는데, 이건 기가 막혀 이제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올래 안 올래? 다음 주는 한 주간 동안 휴가야. 휴가인데 끝난 뒤에 내 지정의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여기서 배우는 이것은 기상천외한 거예요. 기상천외한 거라니까. 믿습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따서 지정의,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하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하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하에 내 지정의가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문에 엎드리면, 아멘,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창세기야, 창세기 다시 4장 다시 보시면, 죄의 소원은, 자 보시면 다 봐요. 시고 7절이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이 말은 지정의가 죄의 소유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죄가 여러분을 장난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가인을 죽이기 전에 앞에 가인을 죽일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걸로 나와 있죠. 근데 로마서 8장 44절을 보면은 최초로 살인자는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왜 다르냐? 왜 요한복음은 8장 44절은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사탄이가 최초로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고, 요한 1서에도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자가 사람이 아니라 영이라,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죽인 사람이 가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둘 다 맞는 말이야. 이거는 뭔 차이냐 하면, 창세기 4장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현상을 바깥에서 비디오로 찍은 거야. 비디오로 찍으니까 가인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내시경으로 찍은 거야. 내시경으로. 무엇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찍어보니까 사람을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야. 그 차이라는, 그 차이. 이해가 됐어요? 그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다른 죄도 내가 어떤 죄를 지면, 죄 지는 것을 바깥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내가 죄를 지는 걸로 보이지만, 내시경을 통하여 딱 찍어버리면 여러분이 죄를 지는 것은 사탄이가 여러분을 죄를 지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면 의지를 키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지정의를, 내 마음의 문을,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하에 잠궈놔야 돼. 잠궈놔야 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말이 심각해요. 봐요. 이렇게 돼버리면, 죄가 그 사람을 먹어버리면, 사탄이가 먹어버리면 이미 내시경 현상이 일어나서, 이러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이 말은, 이거는 번역을 잘못했어. 성경 번역을.
죄의 소원이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 이것은 죄의 소원이라 그러면 안 되고, 죄가 죄의 소원이 아니라 죄의, 그 밑에 여러분 성경 이렇게 밑에 보면 여기 써놓은 주석이 써 있어. 거기에 사모라고 써 있어. 죄의 사모가 내게, 사모가 뭐냐? 사모님이 아니고 죄를 사모한다 이거야. 죄를 끌어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죄 지정의가 죄가 먹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고 싶어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충동이라고 번역해. 충동. 앞으로 너 속에는 죄의 충동이 계속 일어난다. 일어나나 너는 그 충동, 죄의 충동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그 죄를 다스릴지나 뭐냐, 충동을 물리치라 이 말이야. 그러나 이미 죄가 내 속에 와서 지정의를 먹고 있으면, 그 죄가, 사탄이가 나를 지정의를 충동하면 내가 그걸 물리칠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아예 주인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를 잠궈놔야 돼요. 영적인 이미 벌써 에리어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빨을 갈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멘. 못 이겨. 영의 원리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미 점령하고 있으면 거기서는 아무리 애써도 돼 안 돼? 못 빠져나와. 이미 죄 증거하고 같은 거야. 이미 영이 상태가 넘어간 사람은 이미 죄를 만들어낸 결과와 같은 거예요. 죄가 안 나왔을 뿐이지 이미 생산 공장은 준비가 다 된 거야. 원초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아멘.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야.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려면 그 앞에 단계로 뭐냐?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야. 예배. 제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품목이 쭉 다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요, 음행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수군수군하는 것과 뭐가 쭉 나오죠. 이건 죄가 이미 바깥으로 나온 현상인데 그것을 만들어낸 주범은 누구야? 사탄이야. 사탄이가 내 속에 와서 지정의를 먹어서 만들어낸 현상이고, 아멘. 그 바로 반대 현상에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해서 사랑과 온유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무슨 오래 참음과 절제니 나온 게 있잖아. 그것도 내가 막 결정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열매는 내 의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에 있으면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안 만들어내려고 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가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난 사랑 안 할 거야, 난 사랑, 아무리 애써도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먹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사랑과 화평과 온유가 나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아무리 애써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열매는 죄의 열매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영의 법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확실히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 배고파서 안 되니까. 밥 먹어야 돼. 마지막 봐요. 목사님, 나는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 체험도 다 했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져요? 이것은요, 진짜로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지구촌에 그 어디서도 이 내용은 들을 수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죄를 지는 상태가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따라서 영과 3분설이야. 3분설. 따라서 영과 혼과 육체와 이것이 다 따로 놀아요.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영은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요, 한번 성령의 성령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성령이 안 비켜줘. 영혼을 딱 틀어지고 있어. 그러나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혼이 있잖아요. 이 혼은요,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어떨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와서 시커멓게 칠해놨다가 예배장 드리고 찬송 세게 부르면 또 방귀도 하면 이렇게 싹 물러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혼을 잡아요. 이게요, 천당같이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누가 신령한 성도인가, 이 혼이, 마음의 기관, 이 혼의 기관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에 오래 있는, 이 오랫동안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배 때만 지배하면 안 되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나의 혼 상태가, 그러면 화가 안 나요.
화를 내려고 아무리 옆에 사람이 약 올려도요, 화가 반응이 안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여기 총신에서 잘못 배운 목사님들은 이분설 배운 사람은 그래. 에이, 뭐 드디어 정강훈 드디어 탄로났네. 듣고 보니 정강훈이 이분설이네. 이분선, 삼분설 신학적으로 인간론 있지만요, 삼분설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설을 인간은 영혼을 묶어서 영혼과 육체로 두 개로 나눠버리면 해석할 수 없는 이것처럼 짐승과 사람을 구분할 수 없어. 짐승도 육체 있어 없어? 짐승도 감정이 있어 없어? 인간과 다를 바 하나도 없지. 그러나 짐승은 영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분설 해버리면 짐승과 사람이 구분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치매. 뭐라고요? 여러분 다 들어서 이건 공개적으로 아니까 내가 이제 사실대로 말할게. 한경림 목사님이 95세에 돌아가실 때 치매가 오셔가지고 사실 영락교에서 공개를 안 하고 면회 못하도록 차단시켜서. 왜? 한경림 목사님 치매가 오니까 여자만 오면 치마를 붙잡고 나하고 데이트하자 이래버리니까, 그리 신령한 한경림 목사님 마지막은, 그리고 막 똥을 말이야 다 벽에다 발라놓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한경림 목사님은 구원 못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예수님 해보세요. 제가 예수가 니기요. 그러니까 치매는 그거는 병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나? 두 손 들고 아멘해. 저 대구에 가면 대구를 대표하는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총회장도 하고 대단한 목사님이서 붕회도 잘하고 교회도 크고, 대구 그 무슨 교회? 동부교회 돌아가셨잖아. 그분이 은퇴한 뒤에 나중에 이다가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축도하라고 이제 원로 목사님 불러서 축도를 시키더니 딱 나오자마자 두 손 들고 목포의 눈물, 축도 시간에 이래버렸으니 장로님들이 가서 아이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왜? 축도할 때 목포의 눈물 불렀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요, 이것은 영에게는 영향 안 미쳐요. 혼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삼분설 안 하면요, 구원론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네가 마지막 물어볼게 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도 받고 다 체험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100% 들어가요. 딱 축사하고 치면요, 귀신 바로 튀어나와요. 귀신하고 대화도 돼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야, 성령은 뭐고 그러면 귀신은 뭐냐? 성령은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을 딱 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거의 안 지는 거야. 이것도 내가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키는 거야. 그러나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가냐? 귀신이 혼에 들어가서, 그래서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이 두 가지 영이, 성령은 인간의 영 속에서 역사하고 사탄은 혼 속에서 역사해서 어떨 때는 귀신 짓을 하고 어떨 때는 성령 짓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시라고 결정적인 말이 있으니까 들어봐요. 요한복음 8장 3장 요한일서 3장 8절 8절이요. 시작. 자, 9절을 읽기 위해서 앞에 것을 예비를 읽었어요. 9절 핵심이야. 읽어봐. 시작. 자, 봐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진다 안 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해봐. 근데 여러분이 죄 져 안 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아. 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안 진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 그 여러분이 죄 져 안 져?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못 난 거야. 아직도 거듭 안 난 거예요. 목사가 돼도 지옥 가는 거야. 뭘 아니야 아니기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삼분설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는 왜 죄를 안 지느냐?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 씨가 따서 씨. 이게 바로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영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여러분의 혼은 화를 내고 부부싸움하고 머리를 잡아 뜯어도 그 속에 영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이걸 임상을 통해서 다 난 알았어. 왜? 토요일날 집사람하고 싸움이 붙으면 밤새도록 싸우거든. 막 싸우면 내 속의 한 구석에 내가 싸우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해. 너 내일 주일날 설교할 때 힘들걸? 나는 너 화내는데 난 참여 안 해 하는 이 속에 새로운 음성이 하나 있어. 이게 바로 영의 음성이에요. 영과 혼이 따로 놀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한 자마다 죄를 안 진다는 것은 혼이 안 진다는 거예요, 육이 안 진다는 거예요, 영이 안 진다는 거예요. 영이 안 진다는 거예요. 영이. 왜?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번 영을 틀어지면 절대로 사탄에게 안 넘겨줘. 이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영에 오면 영을 틀어지고 절대 사탄에게 안 넘겨줘. 하나님의 씨가 지켜준단 말이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얼마든지 죄를 져요. 계속 죄를 짓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확실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 테마 하나 듣는 것만 해도 앞으로 여러분 내 귀신 축사하는 것도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대부분 튀어나와요. 그리고 안 튀어나오고 귀신과 대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귀신 쫓아내는 거 녹음해놓은 것도 300개도 넘어요. 300개도. 내가 귀신하고 어떤 대화했는지 내가 언제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니까. 근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온 걸 잘 왔지.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따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걸 가르쳐 줬으니 여러분도 애국운동 같이 할래 안 할래? 집 팔아올래 안 팔아올래? 아 그렇지. 다 미쳤어. 집을 팔아오지는 말고 하나님이 내 입장이 돼도 더 이상 헌금할 수 없다는 마지막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세계 기독청 헌금을 하자.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 또 거기다가 이자가 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잖아. 천국의 이자는 30배 60배 100배. 아멘. 이거는 최고의 증권 투자요. 헌금하는 것은 최고의 증권 투자요. 아이 꼭 유치부 애들 내가 꼭 알게 먹는 것 같아서 내가 아이 더러워서 말이야. 참나 아니지? 시험 안 들었지? 진짜지? 아이 다 동산주의 돼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린데 나중에 뭐 집구석이 어디 있어. 다 날아가 버린데. 그러나 우리가 지켜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나라 GNP 5만 불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남북한도 자유통일 이루어지면 1년의 경제성장률이 자유우파 경제학자는 1년에 25%야. 지구촌에 그런 역사가 없다 그래. 좌파학자들도 1년에 15%에 15%. 아이비리그 경제학 교과서를 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 남북한이 통일돼 버리면.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1년에 25%가 성장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 버려.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정강훈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하실래요? 진짜요? 아멘. 혹시 민명우 의원님 오셨는지 한번 밑에 이야기나 오셨으면 잠깐 인사를 하죠. 올라오시라. 아, 내가 1시에 오신다 근데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하여튼요 이 부정선거 사기선거 이것도 바로 잡으려면 한국 교회가 먼저 일어나요. 100% 부정선거 있었다는 건 사실이야. 아멘. 그래서 나한테 댓글로 맨날 그 댓글 써는 놈들 회개해. 목사님은 왜 부정선거를 목사님은 찬성하십니까? 찬성. 내가 누군데 찬성을 하겠어. 아이, 참,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먹 딱 쥐어봐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승리하는 근원은 출발이
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을 하자면 이런 거야. 내가 아무리 죄를 지고 싶어도 죄가 안 나올 수가 있다. 아무리 죄질라고 애를 써도 화를, 죄 중에 제일 민감한 죄가 화거든. 화, 혈기 부리는 거든. 아무리 혈기를 부리려고 해도 혈기가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하면 이거 봐요. 물도 지금 여기 한강 같은 물에 사람이 푹 빠지면 사람이 가라앉아 안 가죠. 가라앉는 게 정상이에요. 만유인력의 법. 그런데 물에 들어가도 안 가라앉는 물이 있어. 사해바예요, 사해. 그건 법이 다른 거예요. 사해바다는요, 사람을 밀어 올리는 힘이 있는 거야. 그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면 죄를 아무리 질라고 애써도 죄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성지순례 가봐서 안 가봤어? 아이고 불쌍해. 거기도 못 가봤네. 아이고 불쌍한 년들아. 아이고. 근데 나도 못 갔다. 나는 성지순례 가라고 돈을요 15번도 더 받았어. 결혼 주례만 하면요 애들이 돈 주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꼭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나는 성지순례를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왜? 이 불쌍한 한국 교회 때문에 말이야. 개척교회 목사들도 다 갔다 온 성지순례. 나는 이 세상에 말이야 한기총 대표회장이 성지순례도 못 간 거야. 이놈의 한국 교회 때문에 말이야. 누가 나를 돌 던져? 누가? 니들은 말이야 아무도 없고 성도 3마리도 없으면 성지순례 다 갔다 왔잖아. 니들 다 갔다 왔다. 미친년들 생겨가지고 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갔다 와도 교훈을 받아야지. 사회바다에 들어가서 비키니 옷 입고 수영해봤어? 거기까지 와서 그것도 안 해봤어. 빤스만 입고 브라자만 끼고 하나 해봤어? 거기는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안 가봤지만 내가 영상을 보니까 아무리 물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펑덩거려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돼. 소금물이기 때문에 밀어 올린단 말이야.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하에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고 싶어도 죄가 돼 안 돼? 죄가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하에 물에서 놀면 아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죄와 사망의 물에 민물에 들어가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놈도 1시간만 퍼덕거리면 꼬르륵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물을 못 이기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확실히 이해됐으면 아멘 해봐. 아 해봐. 알 때는 고개를 까딱까딱하면 하라 그랬잖아.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다시